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사사기가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볼 사무엘상 첫 내용은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백성에 불과하지만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한 여성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시는 거죠. 소리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겨자씨 하늘 같은 이야기. 그러나 그것을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실 우리의 주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요, 1장 1절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때는 대략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태어난 지 한 10년쯤 지난 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을 보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두 아내를 허락하신 일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에는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널리 시행되지는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엘가나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2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는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혈통이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없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낙인을 찍고 사회적으로 하찮은 역할을 맡도록 했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니 엘가나는 매년 회막과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 후에 가족과 그 제물들을 나눌 때에는 한나에게 2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분린나는 한나를 더욱 괴롭히고 화나게 했습니다. 엘가나의 자식을 낳은 사람은 난데 남편의 사랑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향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아마 분린나는 한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정부인이냐? 이제 그만 너의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니? 그랬을 수도 있죠.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한나는 아마 해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기쁜 예배가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를 괴롭고 화나게 만든 이 분린나의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일까요? 분린나의 말처럼 한나에게 뭔가 저주받을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막으셔서 장차 낳을 사무엘이 특별한 아이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한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한나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엘가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깊은 슬픔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기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태를 열고 닫으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었고 자기가 저주받을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제사 후에 식사 자리까지 다 끝나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통곡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서러움과 괴로움이 오죽했겠느냔 말이죠. 그것은 마치 갑자기 혼자 남게 된 어린아이가 동네 어른들에게서 네가 뭔가 매우 잘못한 것이 있어서 너의 부모에게서 버려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이랑 같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려졌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아주 큰 죄를 지었을까? 그동안 한나는 날마다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 울며 아뢰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혼이 나도 다시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려서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소원을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과 소원을 들어주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과 노래와 춤으로 또는 그보다 더 큰 쾌락으로 내 고통을 마비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를 찾아가 약이나 상담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님께로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잠시 동안 내 고통을 잊게 해주고 사람의 해결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능력과 방법으로 말끔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11절을 보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경배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라는 것은 곧 천체, 달과 별이죠. 천체라는 것은. 그리고 또는 무수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며 또 기꺼이 비천한 자기의 인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11절에서만 자기를 3번이나 주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의 태를 다 드셨으나 또한 자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저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도록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서원, 곧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로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어야 했고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온전히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된 것일까요? 기껏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얼마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 내어드린다면 그거 받으나 마나 한 거 아닐까요? 만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봐 그런 기도를 한 걸까요?
만일 그래서 그랬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고 몰인정한 분으로 만드는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내 뜻은 반드시 관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원하시는 분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반드시 아들을 바꿔야 말겠다라는 일념으로 서원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앞선 기도, 그렇다면 내가 내 작은 것이라도 드려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선 기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보여준 한나의 행동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니 한나는 기도를 한 후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심한 고통과 우울로 먹기까지 거절했던 한나가 기도를 한 후에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을 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한 여자가 주정한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차분히 자기의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엘리 제사장에게서도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마저 한나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그 이듬해에 드디어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3살까지 젖을 먹었으므로 사무엘은 3살 무렵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지내면서 나실인으로 봉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4절을 보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아무 망설임이 없이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갔는데 제사할 준비까지 다 갖추고 갔습니다. 수소 3마리 중에 1마리는 한나의 서원에 대한 성취로 드리는 화목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 한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한나는 아들을 낳고서 서원한 바를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엘가나의 동의를 얻어서 묵묵히 서원대로 행했죠. 그리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렵사리 얻은 어린 아들을 떼어놓는 것? 잠깐도 아니고 평생을? 어떤 엄마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 물밀듯 몰려와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 마음이 한나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향한 애틋한 마음 다 접어놓고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한나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누군가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쯤이 사사 삼손의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나의 이런 통찰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통찰력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여셔서 그녀의 절망과 무력함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할 기회도 주셨지요. 그래서 그 후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어둡고 절망적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 구원사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무한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나 같은 사람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아주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들을 구한 한나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이 될 왕정이 들어서는데 사용된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닥친 이 고통과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 맥카이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도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의 결핍과 슬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황을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역경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마다 섬세하게 관여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기에 모인 누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다 아시고 함께 겪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밤 그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저희가 나아갑니다. 비록 저희의 믿음이 완전하진 않으나 그것마저도 귀히 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고통의 때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셔서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